2장 전반부는 저희가 지난 성탄절 때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2장 15절 이후 내용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세례 요한의 출생과 더불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예고하는 것이 천사들에 의해 되어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시면 목자들에게 알려진 이 소식도 천사들과 더불어 천군까지 동원된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천사의 등장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되어졌고 또한 주도적으로 된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천사를 통해 예수님 탄생을 전한 소식이 대상이 사회적으로 당시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당시 천대받는 신분인 목자들에게 이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높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또 아니고요. 또 지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또한 우리의 마음 역시 낮은 곳을 행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은 이 목자들은 이 하나님의 소식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 확인하기 위해서 빨리 가서 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서 그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았는데 결국은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들었던 이 목자들의 반응을 보시면 빨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의 반응이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시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보았던 이 모든 소식들을, 말씀들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19절에 보면 이 모든 말을 들은 사람들 다 놀랐는데 그 가운데 마리아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어 생각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군과 천사들을 통해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리셨고, 이제 이 목자들이 가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천사들의 소식을 알리게 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보시면 마리아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마리아에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모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아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히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예수님을 지금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리고 그것을 출산했고 앞으로 아기를 돌보고 키울 사람이 바로 마리아, 엄마 마리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는 그 무엇보다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더더욱 필요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수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믿음이 이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요구되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을 통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이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 입장에서 보신다면 마리아는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두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까지는요, 금방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해 갈 수 있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둘러갔거든요. 둘러가면 최소한 3, 4일을 가야 되는 길인데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아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지금 이 먼 여행길을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죠. 이제 아기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배가 이렇게 불러온 상황 가운데 만삭의 몸으로, 게다가 이제 처음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초산입니다. 그의 여인으로서의 마음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베들레헴까지 무사히 왔어요. 와서 보니까 막상
자기가 묵을 여관이 또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 사실 이 마리아의 마음은 굉장히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기 예수를 낳아서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였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멀쩡한 집을 놔두고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자기가 원해서 임신한 것도 아니고 또 베들레헴까지 온 것도 원해서 온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꼭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지금 인자와 사랑을 더하시고 그녀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와 함께한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천사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을 여기까지 보낸 것이 아닌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현실과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목자들을 통해서 이 천사가 아기에 관한 했던 말씀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 마리아는 아마도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이것을 그 순간 확신하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목자를 통해서 들은 이 말씀들은 마리아의 가슴에 잘 새겨지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키울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마리아를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왜냐하면요, 목자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주는 소식처럼 주님은 우리의 사명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마치 목자를 통해 주셨던 메시지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그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에 이 마리아에게 세심한 손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이 역사를 묵상하면서 이 아무 때나 또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역사하신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끄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삶 가운데 더더욱 풍성히 누려가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